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 토요일에도 복 주시고 오는 주일에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축복들로 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조금 길게 다뤘었는데 좀 빨리 갈 겁니다. 그래서 한 장에 한 두 번 정도씩만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늘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의 시대는 지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터인데 벨사살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교만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자리가 높아지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주 거만해졌어요. 그래서 술잔치를 벌였어요. 이 술이라는 거 참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뭐 약으로도 쓴다 그러지만 술이 약이 된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술에 취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요. 술 취하면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술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 훨씬 많지 술이 크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지 오늘 이 말씀도 술잔치 벌이다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생각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저울이 있다. 남에게 줄 때 다는 저울과 남에게 받을 때 다는 저울. 두 개의 눈금은 서로 다르다고 한다. 남에게 줄 때 재는 저울은 실제보다 많이 표시되고 남에게 받을 때 재는 저울은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다. 그래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도 항상 손해본 듯한 느낌을 갖는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저울의 눈금 차이를 적게 할 수 있다며, 만일 눈금 차이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남에게 줄 때는 조금 덜 준 듯이, 남에게 받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받은 듯이 생각할 수만 있다며, 적어도 조금은 더 받은 듯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런 글입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넉넉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추워지는 때에 너무 움츠리지 말고요. 넉넉하게 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풍성한 드림이 있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풍성한 나눔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인데요. 이 본문의 핵심은 인생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저울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울에 관한 마음의 저울 글을 읽어드린 거예요. 인생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저울. 그래요. 하나님은 나라도 달아보고 계시고 사람도 달아보신다고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서 다 달아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잘은 몰라도 스스로는 조금은 알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저울에 단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스스로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 살아서 되는지, 잘 살고 있는지, 진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보세요. 이때가 시간적으로는 꽤 흐른 때거든요.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지나고 뭐 이러면서 벨사살 왕까지 왔을 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한 70세쯤 됐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오늘 왕비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민첩함이 살아있어요. 영성이 살아있어요. 그 큰 나라 바벨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이런 영성을 유지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망과 무절제와 아니면 막 그 어떤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넉넉하고, 누가 생각해도 저분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진짜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 저분의 지혜를 빌려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초지일관, 일이관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얼굴빛이 빛났습니다. 그를 세상이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먼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아니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만 매여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것, 뭐 내가 해야 될 것, 내 일,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질 것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넉넉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인생인지가 답이 나올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1000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후궁들 뭐 잔뜩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잔치를 열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일 건데 더 높아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 하나님 앞에만 드리던 음식들을 담고 그렇게 했던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크기의 수를 따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그 부어라 마셔라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짓이에요? 내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인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벨사살 왕의 죄를 두 가지 정도 지적하는데, 첫째는 알고도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더 교만해져서 성전 기물의 술을 따라 마시는 악한 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자기 아버지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알고도 짓는 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반복되는 죄가 없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 죄의 끔찍함을 기억하고 죄를 끊어버리십시다. 알고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한 죄예요. 교만의 죄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인생들이 빠지고 특히 왕으로 대변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게 교만인 것 같아요. 내가 최고야 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본성상 죄를 품고 태어난 인간이 끊임없이 갖는 욕망은 스스로 높이려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걔를 하늘 꼭대기 같이 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만 내고 싶은 겁니다. 제어하고 훈련되지 않은 마음, 그것은 언제나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랑과 교만이 엄중한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종착역은 결국 하나님 무시예요. 신성모독입니다. 벨사살 왕은 성전의 기명을 자신의 술자리 그릇으로 삼았어요. 그릇이 부족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그릇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그릇 많았을 거예요. 금그릇도 있었을 거예요. 은그릇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더 높이려다 보니까 결국은 신성모독의 죄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사람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높아진다면 하나님도 우스갯소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가십거리를 만들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아주 농담거리로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교회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처럼 용감하게 용기를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삽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벨사살 왕도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이제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 시대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야 될 만큼 교만했던 벨사살 왕.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삶을 받고 그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와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며 쾌락을 즐기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왕, 알고도 죄를 범하는 악한 왕. 아버지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짓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다니엘처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열방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전인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주께서 그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효산의료재단도 선교하며 주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 오는 주일에도 영광 받으시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